최근에 한국 교회의 현상들을 보면 아주 특이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기독교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대형 교회는 점점 더 대형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수는 적어지는데 큰 교회는 더 커지는 겁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작은 교회들, 특히 개척교회, 또 소형 교회들이 더 작아지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고, 교인들이 큰 교회, 그 중에서도 대형 교회로만 좀 몰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크고 대표적인 요인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좀 부담 없이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봉사의 부담도 없고, 헌금이나 재정에 대한 부담도 없고, 책임의식 없이 편하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이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신경 쓰고 불편한 거, 직분이 직책이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해는 갑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습니까? 부담 있는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습니까? 웃으시는 이유는 물으나 마나 한 것을 묻는다, 이런 의미 같습니다. 당연히 부담 없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거는 이제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세상의 셈법은 그런데 신앙의 셈법, 영적인 셈법은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부담이 없으면 사명도 약해집니다. 사명 없는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한다는 뜻입니다. 사명이 희미해지면 신앙도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런 부담도, 책임감도, 사명감도 없이 그냥 예배당 건물에 와서 예배 행사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참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교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의 그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하는 교회는 예배당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곧 교회고, 우리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직분과 직책과 또 봉사의 일을 서로 맡아서 하는 그리스도의 몸,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모임과는 다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으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고민이 되고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 해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어떤 봉사의 일, 어떤 직책을 맡기실지 기대가 되십니까? 겁이 나십니까?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이 직책을 통해, 이 봉사의 일을 통해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권능이 임하고 응답이 임합니다. 지금 3주째 출애굽기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는 요한복음을 여러 주 동안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한 책을 딱 잡으면 적어도 몇 주간 이렇게 그 책 안에서 말씀을 전하느냐 하면 먼저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주제는 분명할지 몰라도 말씀이 주시는 깊은 은혜를 충분히 맛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 가능하면 그 책에서 주는 메시지를 충분히 좀 느끼고 응답이 되고 실천이 될 때까지 같은 본문 책 안에서 주는 주제를 좀 더 깊이 전하고 또 듣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부분, 첫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해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 산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이것이 첫 부분입니다. 즉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내 산에까지 도착을 합니다. 앞에 모세의 일생이 나오고 왕궁에서의 일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일과 또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 이야기가 다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으셨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중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예수님도 구유에 나셨고 모세도 보면 갈대 상자에 어릴 때 이렇게 담겨 있었고 비슷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첫 부분, 우리를 세상의 죄에서 건져내셔서 구원받게 하신 하나님, 이게 출애굽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시내 산에서 19장부터 24장까지 그 시내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를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동시에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분은 성막을 짓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하는 과정에서 십계명도 나오고 그 다음에 다른 율법도 또 나오고 많이 나왔는데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성막을 짓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아주 설계 도면까지, 재료는 뭘 쓰고 모양은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크기는 어떻게 하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계 도면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알려주신 것에 따라 재료를 모으고 자기들 손으로 막 만들고 해서 성막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출애굽기 뒷부분입니다. 35장에서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성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성막을 만들어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이 뒷부분 성막을 만드는 과정인데, 성막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25장부터 31장까지가 성막의 설계도, 이렇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뒷부분 35장부터 40장까지가 만드는 내용, 그리고 봉헌하는 것인데 중간에 이렇게 32장, 3장, 4장에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이 딱 끼어 있습니다. 이 왜 여기에 들어가 있을까? 성막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봉사와 신앙생활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금송아지 사건과 같은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한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사건의 내용은 잘 아실 것입니다. 모세가 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시내산 위로 올라갔는데 백성들이 모세를 아무리 기다려도 언제 내려올지 기약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점 걸리니까 불안해집니다. 아론 보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론에게 하도 요구를 하니까 아론이, 그러면 백성들이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덩어리를 다, 금붙이를 다 갖고 오시오 하고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는 정 불안하면 여기에다 절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입니다. 금송아지를 향해서 제사하고 절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닙니다. 자기 방식대로 봉사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도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바알 신을 섬기거나 맘몬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게 1계명의 내용이고, 제2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지어다. 이게 2계명입니다. 네 마음대로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자기 틀, 자기 생각을 딱 짜놓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 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제2계명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백성들, 그때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은 아론 빼고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입니다. 신앙생활 내 방식대로 하면 신앙이 파산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출애굽기의 내용인데 우리의 삶의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막을 짓는 일에 집중해서 메시지를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우선 왜 성막이 필요한지부터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서부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성막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영광을 꼭 거기에 임하시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이면 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이 그냥 백성들 사이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냥 임재하시면 되는데 굳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 건물, 그것도 이동하면서만 나중에 만든 성전도 아니고 허름한 큰 천막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라. 그리고 그게 얼마나 불편한지 아십니까? 이동할 때는 다 걷어야 됩니다. 그리고 칠 때는 또 다 그 말뚝 큰 거 정해지는 거 받고 천막을 치고 거기 덮개를 덮고 뭐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하고 광야에 이동할 때는 레위인들이 그것도 하나씩 짊어지고 가야 됩니다. 무겁기는 천 둘둘 말아놓으면 얼마나 무거운데요. 기구들 다 소중하게 담아가지고 혹시나 이 성막의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이 다치면 안 되도록 이 백성들이 이동해야 되고 전쟁해야 되고 먹을 거 구해야 되고 얼마나 복잡한 과정인데 그런 번거로운 일을 지금 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일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이 그들의 손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행동이고 은혜의 행동이고 사랑의 표현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짓는 걸 보면서 또 성막을 관리하는 내용 등등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교회의 일에 봉사해야 되는지 그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주의 일에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두 가지 원리. 제일 큰 첫 번째 원리는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하여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십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 예수님이 너무 피곤하여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쓰러지셨을 때에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요. 그 예를 많이 들면서 억지로 하는 은혜도 은혜가 된다. 뭐 개인적으로는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 그렇게 은혜를 주시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일반적인 원리는 아닙니다. 교회 전체 원리에 억지로 맡겨야 된다. 이런 원리를 적용한다면 그건 잘못된 원리입니다. 일반적인 원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이에게 맡기는 겁니다. 아니 자원하는 사람만 맡기면 때마다 전부 부담스러운 직책 안 하려고 다 거절하고 도망가는데 누가 일합니까? 그렇게 해서는 교회 운영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정확합니다. 운영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의 선언이고 이 신앙과 봉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르면 반드시 됩니다. 자원하여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고 그런 사람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원하여 내야 됩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참 부족할 것 같은데 최종 결과를 보면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의 원리입니다. 25장 2절에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통하여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5장에도 마음에 원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라 했습니다. 첫 번째 원리, 자원하는 겁니다. 35장 21절을 봅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기
회막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그 성막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회막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여기서 예배합니다라는 말을 쓸 때는 성막이라고 표현하는데 표현이 다를 뿐 같은 의미입니다. 이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또 거룩한 제사장이 제사할 때 입는 거룩한 옷을 위하여, 이런 모든 것을 만드는데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는데 마음이 감동된 자들과 자원하는 자들이 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운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이렇게 할 때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시고 교회도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셈법이요, 영적인 셈법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총명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은사를 주시는 겁니다. 물질로 헌신하면 물질로 채워주시고, 건강으로 헌신하면 건강을 채워주시고, 재능으로 헌신하면 재능을 더 채워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찬양대가 너무너무 하고 싶은데 음치라서 난 노래를 못해. 오디션 보면 어떡하나. 겁이 나서 못하겠는데, 중요한 것은요,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일단 자원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음악 실력이 막 늡니다. 나도 모르게 막 됩니다. 하나님 은사를 주신다니까요. 주방에서 막 섬기고 봉사하고 싶은데 몸이 약해서 힘이 들어서, 여러분 너무너무 하시면 가서 해보면 건강을, 할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우리가 일을 할 때 몇 가지 원리들이 있잖아요. 급한 일,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고, 중요한 일이 있고, 또 내가 하고 싶은 즐거운 일이 있고, 기쁜 일이 있고, 또 공동체가 꼭 필요로 하는 일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보통은 자기 좋아하는 일만 하면 되냐? 안 되지 라고 말하지만, 사실 영적인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그게 뭐 어려운 일, 쉬운 일을 떠나서 그게 아니고, 내가 간절히 하고 싶고 소망되는 일이 있다면 그게 사명입니다. 그걸 따라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주시는 원리는 내가 그 일을 함으로 기쁨이 생긴다면 그 일에 먼저 자원하여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은사 배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 일을 하면서 쉬운 일만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그 일을 하면서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걸 하면 행복한 겁니다. 그것부터 하십시오. 은사는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고 싶은 마음, 원하는 마음,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신 방법을 정리하면, 두 번째 35장 35절에 우리가 36장을 읽었는데, 사실 이 뒤로 전부가 성막에 관한 말씀인데, 그 35장의 제일 마지막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셨다.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36장이 1절에 시작하면서 보면 두 사람을, 지도자를 택합니다. 성막 짓는 지도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그를 돕는
여러 사람들, 임원들과 함께, 즉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신 사람들과 함께 이 성막 짓는 일을 지도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을 토대로 성막을 짓는 일, 교회에 봉사하는 일의 원리 두 가지를 살펴보면 정리합니다. 첫째는 감사하는 자들이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 만들게 하셨고 자원하여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두 번째는 우리가 봉사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도 총명도 채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구약시대는 이렇게 성막을 지었는데 이제 신약시대,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성막을 짓게 하시고 거기에 임재하시고 거기를 통해 교제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지금은 성도들이 예배하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교회를 통해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성령께서 어디나 다 임재하셔서 사실 우리 마음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 교회, 예배당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하여 임재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각자가 맡은 일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 임원으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교사로 수고하시는 분, 찬양대로 수고하시는 분, 식당 봉사로 헌신하시는 분, 재정관리로 헌신하시는 분, 방송실에서 헌신하는 분, 차량 봉사, 카페, 꽃꽂이, 교회 청소, 또 예배 안내, 예배 위원, 또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열하고 나면 반드시 한두 분 빠지는 게 있어서 또 시험 들까 봐. 여러분 안 중요해서 뺀 거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내가 꼽지 못한 분들은 있다. 나도 불렀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이 봉사하고 수고하는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고 믿음이 크고 건강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각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어쩌면 사람들이 자꾸 큰 대형 교회만 찾는 이유가 단순히 그 봉사나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좀 감동받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 가면 찬양이 은혜롭고 감동이 되고 잘 짜여져 있고 시설도 환경도 잘 돼 있어서 딱 들어가면 벌써 분위기도 은혜가 탁 되고 예배 형식도 품위가 있고 목사님 설교도 저 김강석 목사 같은 설교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너무 훌륭하고 좋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니까 은혜가 되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요 그렇게 내가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오래 안 갑니다. 금방 익숙해지고 금방 식상해 버립니다. 한두 주 다닐 때는 찬양 인도가 전에 다니던 교회하고는 다르구나. 여기는 막 잘 짜여가지고 찬양도 잘하고 악기도 좋고 막 풍성하고 막 분위기 좋다. 그 분위기, 그 감동을 찾아가면 처음에 한두 달은 좋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6개월만 지나면 똑같아집니다. 그거 인간이 받는 감동은 반드시 익숙해지고 무뎌져서 그 다음에는 더 크고 더 짜여진 매주 나한테 더 깊은 감동을 줘야 감동이 됩니다. 이 인간이 받는 감동은 자칫하면 마약처럼 돼버립니다.
뭐 어설픈 것보다는 깊은 감동이 있는 게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와서 설교하지 않으시는 한 뭐 더 좋고 덜 좋고 그래도요, 사람들이 준비해서 하는 거는 다 비슷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맨날 완벽한 밥을 짓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죽도 쓰고 그래 죽도 좀 먹어야 건강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이 밥도 먹고 저 밥도 먹고 탄 밥도 먹고 좀 그래야 된다는데, 그 말씀의 깊은 뜻인 즉 인간이 내가 감동받았다라는 것은 다분히 은혜의 인간의 감동 부분도 있지만, 그런데 인간의 감동으로만 접근하면 자꾸 더 큰 자극을 찾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은 어떻게 자라느냐? 내가 받는 감동, 찬양을 통해 은혜 받았다, 오늘 예배가 풍성하고 좋았다, 뭐 설교가 마음에 와닿았다, 좋았다, 이런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기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만 추구하게 되면 오히려 점점 무디어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길게 봐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성장시키는 것은 성막을 짓는 일에 자원하여 참여하는 겁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내게 주어진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도 성도도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이제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훈련이 시작되는데, 그 40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중해서 철저하게 교육시킨 한 가지가 불평, 불만 뽑아내는 겁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배고파 죽겠다 그랬습니다. 그냥 애굽에서 차라리 노예로 살게 놔두지, 그때는 얻어먹기라도 했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요? 왜 예수 믿게 해가지고, 왜 교회 다니게 해가지고 굶어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이 먹여주시니까 이번에는 목말라 죽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느냐? 마실 물이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얼마 못 가서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40년 동안 그 노예근성 뽑아내느라고 하나님이 40년을 돌리신 겁니다. 세상의 방법, 세상의 셈법에 빠져 있으면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방법, 영적인 셈법에 집중하면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오고 찬양이 나옵니다. 왜 불평이 나오느냐? 문제가 있고 또 뭐가 모자르고 잘못되고 부족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셈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불평하면 영적으로 파산합니다. 불평하면 본인에게도 믿음이 파산하고 영적으로 파산하게 되고 교회의 연합도 해치게 됩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해 주십시오. 그럴 때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성막을 짓는 일에 성경의 이 두 가지 원리를 기억하며 자원하며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모든 걸 채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도 시작했고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또 매일 하는 기도 111 기도도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단순히 성경 공부 전에도 잘 해오셨겠지만 이건 매일 하는 성경 공부 또 매일 하는 기도 단순히 신앙생활 한다가 아니라 생활 속에 있는 생활 신앙이 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봉사입니다. 전에는 구역별로 주방 봉사를 했지만 이제 은퇴하신 분들은 좀 예우를 해드리고 빼드리고 이제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만큼 수고했으면 조를 짜서 주방 봉사를 하는데 모든 재직들이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그동안 기회가 없어서 열외로 생각했던 분들도 본인이 이름이 딱 들어가 있으면 좀 멋쩍어도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다 생각하고 무조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에 참여해야 믿음이 자라고 봉사에 참여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이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따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 기도, 믿음이 자라는 건 당연히 하는 일이지만 봉사와 섬김에 은퇴하시는 분은 제일 큰 사명이 뭐냐면 뒤에서 영적으로 후원하는 것인데 기도로 봉사하시는 겁니다. 기도도 실제적인 봉사입니다. 교회를 영적으로 건설하는 가장 큰 봉사가 기도입니다. 기도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합력하여 교회를 섬길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셔서 능히 이렇게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봉사의 일이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보람되구나.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반드시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 이 섬김에 세상의 셈법이 아니라 믿음의 셈법으로 봉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봉사할 때 여러분 각자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하게 하고 교회도 행복해지고 인생도 가정도 가문도 일터도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그런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성경의 원리를 따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며 성경과 말씀의 원리를 따라 신앙생활함으로 영적으로 매일매일 자라고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믿음 생활, 교회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